안녕하세요. 이 코너는 은혜로운 간증을 함께 나누는 코너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간증은 해피맘 초2기를 수료한 이님입니다. 어머니 학교 해피맘 후기. 제목: 나는 어머니가 되어가고 아이들은 아이가 되어갑니다. 저에게는 보기에 가장 마음 아픈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작년에 있었던 남편의 장례식 중 꽃 속에 둘러싸인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찍었던 아들과 딸의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그렇게 환한 미소 속에 담겼던 아이들 마음이 그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어린 마음에 엄마를 보호하고자 했던 아이들의 마음이 어머니 학교를 하고 해피맘을 하던 중 보였습니다. 저는 유막관암이라는 희귀암을 앓았던 남편을 오랜 기간 간호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마지막 치병을 초에서 하길 원하는 남편의 뜻에 따라 갑자기 연고도초로 이사를 온 상태였습니다. 알지 못하는 곳에 오게 된 저의 불안함과는 상관없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제가 갈 교회도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고, 남편은 병상에서 담임 목사님의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후 남편은 천국으로 갔고, 다니던 교회에서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빠를 잃은 저와 아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돌이켜보면 어찌 그렇게 촘촘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해 놓으셨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 많은 은혜 중 저를 어머니의 자리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큰 지지대의 역할을 해준 것은 어머니 학교와 해피맘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후에는 남편과 관련된 여러 재판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았고, 어린 아이들을 살피느라 제가 애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학교를 시작하고 나서 저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팔 하나, 다리 하나 없는 사람의 심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관련된 숙제를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샘물이 쏟아지듯 그렇게 많이 울었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몇 달 흘릴 눈물을 모아서 다 울었던 그때를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이별의 아픔으로 마음이 곪지 않도록 해주신 거지요. 그 많은 눈물을 흘리는 과정에서 나누었던 어머니 학교에서의 깊은 허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기님과의 특별한 만남과 마음의 이어짐이 있었습니다. 저의 상황을 들으셨던 향기님이 저를 위해서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할까 해요 라고 하시는데, 그 말할 수 없는 뭉클함, 사랑받는다는 느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시던 향기님과의 대화 장면이 제 마음에 한 장의 사진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단단한 초석을 다졌던 어머니 학교 이후 그 안을 채워나가는 해피맘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해피맘을 시작하면서 정말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야 한다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삼겹줄처럼 단단히 묶여서 하나의 마음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고, 같이 응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단톡방에 알리고 싶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도 이야기하고, 남한테 못 보이는 사진도 찍어서 올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마음을 터놓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해피맘을 하면서도 오랜 간병과 장례 후에도 계속된 법적인 문제로 지쳤던 저는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 안에 함께했던 해피맘들의 기도와 지지가
혼자 넘어지지 않게 하는 강력한 삼겹줄이 되어 주었습니다. 해피맘 진행 중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전염력을 가진 코로나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이길 수는 없었고 단톡방에서 그 주의 과제와 서로의 삶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만 있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틈틈이 올리는 우리의 글은 우리에게는 산소 호흡기 같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두렵고 또 한편으로 답답한 일상에서 우리를 숨쉬게도 해주었고 웃게도 해주었고 다짐도 하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어머니라는 자리를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피맘 내내 안정된 심령의 어머니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여전히 아빠를 너무 보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잘 달래주면서도 잘 키워나가기 위해 저에게 제일 필요한 부분이 안정된 심령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피맘을 하면서 실실웃기 과제를 충실히 할 때쯤 아이들의 긴장이 풀려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불안했던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아이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어머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 안정된 심령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있을 때쯤 딸이 밤에 저에게 안겨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빠가 보고 싶다고 했지만 그렇게 안겨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서럽게 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안정된 상태였기에 아이의 눈물을 받아주고 찬양을 해주면서 실컷 울게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오랜 시간 울었고 저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울음이 예전부터 울고 싶었던 울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받아줄 수 있다고 느꼈을 때 진짜 울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날 울다가 잠든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남편 장례식장 꽃 속에 가득히 파묻힌 영정사진 앞에서 아빠랑 사진 찍는 거잖아 하면서 환하게 웃던 아이들의 사진이요. 그때 아이들은 소풍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돌아오면서 아빠를 장례식장에서 사진으로 마주하게 될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슬픔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지요.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인지가 안 되었던 아이들은 그냥 아빠 살아있을 때처럼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아픈 것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술도 무리하게 당일에 하고 내려올 정도로 신경을 썼지만 그래도 제가 깊이 돌아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불안함의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엄마의 안정된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제가 안정된 상태가 되어 갈수록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이 되어 갔습니다. 자신의 불안했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이야기합니다. 엄마를 지키기 위한 어벤져스가 아니라 그저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자신이 겪은 마음과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엄마에 대해 들었던 마음을 쏟아냅니다. 그날 이후 딸은 아빠가 천국에 갔지만 우린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에 대해 이야기는 하지만 보고 싶다는 감정 표현을 못했던 아들은 처음으로 감정을 실어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장례식 후 아들에게는 늘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니 편하게 표현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드러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아들은 엄마의 평안한 심령을 느끼면서 마음을 열고 감정을 드러내
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빠를 얼른 치료받고 내려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던 딸은 이제는 내려오게도 해달라고 하지만 아빠가 천국에서 잘 지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합니다. 어머니 학교와 해피맘을 생각하며 늘 구름기둥, 불기둥이 생각이 납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험난한 산이었는데 구름과 불기둥을 세우셔서 안전하게 나오게 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사랑의 마음이 뭉클해 옵니다. 처음 저에게 어머니 학교를 함께 하자고 권해주셨던 집사님과의 만남도 머릿속에 한 장면으로 떠오릅니다. 저도 누군가의 인도로 이 자리에 초청되었듯이 이젠 저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눌 귀한 어머니들을 초청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으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어 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